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라는 말은 나를 바꾸면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바꾸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 속에 끊임없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기준대로 살다가 멸망을 받는데, 나를 바꾸면 전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까지 있을 만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면 100년의 응답을 넘어 영원한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고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종일종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와 함께한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필요한 말들이 사라지고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시대적인 축복을 그에게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통하여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왔어요. 과거, 오늘, 미래. 이래서 우리는 뭐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2, 3철 나라에 모든 영혼을 치유시킨다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주시는 겁니다.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겠다. 시공간을 통해서 주의 천사까지 보내겠다.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는 천사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활동하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를 통해서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이게 없으면 급성이라는 갑작스러운 그런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천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천사라,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주의 천사가 237 영혼 구원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디어, 안테나를 세우고 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독을 마시고 해를 받고 고통 속에 있지만 너희는 보호될 것이다. 치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전도신학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이라는 말은 한 명의 전도자가 있으면 괜찮은 것이다. 진짜 한 명의 전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가정, 교회, 경제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완전 현장을 정복해버리는 거니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직업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뭔가를 아는 사람.
이걸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염려로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때 판도는 다 달라졌어요. 이게 전도신학원이 앞으로 가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너희 시대에 반드시 너희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꼭 성령. 이게 없으면 사람 만나서 사람 일들 속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얼굴 바라보고 눈 바라보고 뒤 바라보면서 갈등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근데 성령이 있으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이미 내가 끝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이거 차이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성령 자체가 사라져서 Yes I can do가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것을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탄의 전략에 바벨탑 운동이나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네가 갖게 되면 전도자가 될 것이다. 불필요한 말, 갈등 이런 거, 염려, 낙심 같은 거 안 한다. 전도자가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드디어 기도가 설계가 돼요. 내가 이 설계도를 제대로 안 만들고 가면 개집 짓는구나. 제대로 설계도를 잘 그려서 집을 지어야 거기에 인테리어도 맞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지하수를 제대로 파서 좋은 샘물을 솟아나게 만드는 샘을 파야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네 인생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이런 것은 괜찮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내 몸에 있는 삶 저주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다 상실하고 체험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영원한 멸망까지 받는 그런 무책임한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을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다 끝냈다라는데 낙심하고 갈등하고 인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매일 실망만 갖고 지 기준대로 섭섭하고 이상한 상태로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성취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너는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가져야 근원적인 축복이 오고요. 시대적인 축복이 오고 기념비적인 축복이 오고 불가항력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전도자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다 바꿔라. 복음의 본질은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라고 그럽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먼저 네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와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걸로 돌아와라. 그리고 네 몸에 옛사람으로 각인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내라. 결박해버리라. 내어 쫓아라. 겁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들이 네게 올 것이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더 이상 개소리하지 마라.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를 도전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지금 묶여있는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구별된 자다, 남은 자다, 남길 자가 됐다. 네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라. 너는 죽지도 않는다. 이미 거룩한 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몸에서 전도자의 그 축복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그리스도를 설명할 만큼 여유롭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적 상태로 인하여 상황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현실의 상황을 만나서 그 현실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그 현실의 그 갭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갭을, 거기에 복음의 본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나를 오늘 개혁해야 돼요. 나를 개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나를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응답을 받고 드디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이 5인 1조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말들, 불필요한 감정들이 섞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는 자는 5인 1조 캠프팀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사역할 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묻지 않고 현실의 상황도 묻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신학원의 세워진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회방하면 죄사함이 없고 더욱더 교회를 다녀도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답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음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옮겼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얼빠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나를 줄체 사망까지 이르게 하여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걸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대를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고 이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매일 돈 때문에 갈등,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 낙심 이런 거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말하고 후회하고 시달리고 또 영적 문제로 인하여 영적 상태로 나타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돌감나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참감람나무라 해라.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한 사람이 되면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요셉은 선택했잖아요.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형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자고 시기 질투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가도 괜찮고 배신을 당해도 괜찮고 모함을 당해도 괜찮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게 전도자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세요. 모세,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수많은 80년의 세월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을. 불꽃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금 우리 몸에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각인된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삶 저주가 무너져야 사람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활의 몸에 참여가 되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였구나. 피제사, 희생제사,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발견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언약궤 이걸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사무엘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는 언약궤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가슴에 새겨놓은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새겨놓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무엘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나시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늘 붙잡힌 바 되어 사무엘이 있는 동안 그 나라의 전쟁이 끊어지고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다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은 찾아내잖아요. 후대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현찮은 연약하고 무능한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러분 사람 앞에 소개도 해주지 못할 만큼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아버지 양치기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심부름은 잘하니까, 시키는 일은 잘하니까. 그래서 무능한 자로 간주했던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뭐예요?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역사.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급작스럽게 급병으로 죽어야 되는 사망의 불화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면 뭐 할 게 있습니까? 수증기요, 안개요, 연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작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연기가.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몸에 그 악신으로 시달렸던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더들없이. 이걸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원하면 무거워요. 그거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살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전도신학원이에요. 237 나라의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영혼이 치유를 받아 모두가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신학원의 절대 목적입니다. 잠에서 깨야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다시는 소망이 없어요. 또 누굽니까? 그렇게도 열등감으로 두려움으로 시달리던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보세요. 새로운 눈을 뜨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달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루터기를 보잖아요. 후대를 살려라. 그 후대를 살리겠다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봤더니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고 포로에서 해방받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저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왔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만 잘해도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대통령들도 이제는 복음을 볼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왕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무능한 이 신분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 그 성령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메시지로, 음성으로. 최고의 길 아닙니까 지금? 그뿐 아니라 또 초대교회는 여러분 흩어져서 비대면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했어요. 날마다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걸 가졌잖아요. 138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령의 역사는 재창조까지 오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성령의 역사를 오직 하면 여러분도 감당하지 못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능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가난해도 괜찮다니까,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병이 들어서도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 살리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럽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황폐해져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위기 만났어요, 위기. 그 어마어마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무너졌다니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각인시키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다 갈등 속에 빠져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분별도 못해요. 왜? 프로그램, 신비주의, 인본주의, 사람 중심 교리, 신학화, 너무너무나 많은 걸 배워서, 여러분, 목사가 계속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끊임없이 배우기만 해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갈등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니지요. 그냥 하나의 공연장이지, 공연장. 어떻게 교회가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까? 언약의 본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령의 역사를 빨리 여러분이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올 것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회복하면 회복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영이라, 모든 걸 자유케 하는 영이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자유가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람 중심 속에 묶여있는 거지요. 나를 안 바꾸기 때문에. 나를 안 바꾸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죽는 날까지 못 누려요. 염려로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로. 먹고 사는 의식주에 잡혀 있으면서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낸 일, 다 이루었다. 누가 그러셨어요 그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럼 넌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충만만 받으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 몸에 그리스도용으로 함께 한다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심부름하고. 결국은 성령 내주를 상실해버리면 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천사가 활동하겠습니까? 죽어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현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내주를 믿으면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대단한 겁니다. 빨리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원내스 그분과 하나가 되세요. 아빠, 오늘도 재미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잔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로. 썩어지고 망가지고 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유책 덩어리에까지도 맛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다른 거에 잡혀요.
눈빛 보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는커녕 복음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답이 없다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버리고 명상운동으로, 불교의 수행으로, 천리교회 쓰레기나 주스러 돌아다니고, 정상교회 제사운동이나 회복하고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 무속인은 급증하고 교회 목사들은 줄어들어요. 오히려 무속인이 훨씬 사회로부터 영향가가 세요. 왜? 점도 쳐주지, 굿도 해주지, 울어도 주지, 함께 마셔도 주지, 위로도 해주지, 몸도 씻겨주지, 춤도 춰주지. 기독교는 뭐예요? 장사꾼 스타일로 데려다가 뒷문에서는 금반지 받아가고 TV 받아가고, 그래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그가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고.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 성령 내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성령 내주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오늘이라는 이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사고를 쳐도 기뻐야 돼요. 문제가 와도 기뻐야 돼요. 절망이 와도 은혜가 돼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오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을 해요. 내 몸에. 서거나 괜찮다.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찾아온 상황의 그 만남이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편집을. 이런 힘이 여러분 내면에서 나와야 기도라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자동차를 제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전도는 내 몸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 자랑도 되고 응답도 되고 승리도 되고 다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없으면 무엇이든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니까. 사는 게 안 되어져요.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오는 거지. 원죄로 안 풀으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딱 되면 이제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어떤 것이 틈타고 들어오도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이기는 힘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중요한 삶, 이 삶에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삶에서 지금 문제를,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고 그 말씀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그리스도 도 앞에 모든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막 내 몸에서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막 더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핸드폰 속에서 무한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감하고 연합하면서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친척과 같은 존재들로 바뀌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빨리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생각들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관성이 생기고 객관성이 생기고 분별력과 판단력도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지. 올바른 전도운동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올바른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 운동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님이 결국은 다 황폐하게 만들고 위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재앙을 맞게 해서 올바른 전도 운동하지 않는 교회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빌립은 전도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호, 전도자.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이런 전도자. 빨리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드디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부활 메시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긴 역사를 흘러 내 몸에까지 미치게 되었구나. 눈물의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너에게 행복의 길이 있다. 희생도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나를 관제로 드리는 희생제사.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가슴이고, 이게 교회의 진실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부활 메시지가 한이 돼야 돼요. 한. 아리랑처럼 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요 발병이 납니다. 할 만큼.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한을 가진 자는 훈련할 수 있어요. 몰입할 수 있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드디어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자 선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드디어 어디까지 와요? 디아스포라 미션까지 착 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미래인데 우리 후대들이 이런 공동체에 들어와야 당당하고 멋있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좀 예언해 드릴게요.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노예근성, 거지근성,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드디어 이제는 출바벨론의 시대가 왔어요. 포로의 시대 속에서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로마.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1인칭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1인칭하는 사람들은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대가 온 거예요. 무능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작은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대국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천을 이루게 되고 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열방의 재물들이 이제는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든 남미든 중동이든 전 세계가 함께 훈련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빨리 보완하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교회가 미래를 놓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세계복음화 237 5천 비종족들에게 치유시키고 서밋의 지도자들을 생산하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